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유대와 일치에 관한 소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도들 간의 영적 유대를 그리고 그들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노력과 어떤 관심을 가져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과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사이에 나누었던 이 아름다운 교제는 마치 초대교회 처음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들 안에서 성도들이 나누었던 거룩한 교제와 그리고 나눔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이 각각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각각 다른 직업과 배경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떠나가는 길에 그들이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 떠나보내고 또 남아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슬픔과 여러 가지 감정들을 껴안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입을 맞추고 또 송별하는 이 아름다운 나눔과 교제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에 주는 여러 가지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그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 안에서 흔히 발견되는 아름다운 교제 나눔을
오늘 바울과 에베소의 장로들 사이의 만남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복음은 이처럼 우리 모든 각각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를 아주 오랜 시간 그리고 그 시간간의 교제와 또 만남이 아니더라도 서로를 근심하고 염려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성장시키는 힘이 있다는 사실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교제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가르치실 때 그 사랑의 원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내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으로 항상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주목해 볼 때 오늘 밀레도에서 만나 서로 교제하는 바울과 에베소의 장로들 사이에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이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교회와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몇 가지 신앙적인 원칙이나 사명자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들, 이러한 것들에 관련되어져서 몇 가지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략 7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우리 사명자로서 교인으로서 거룩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과 눈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 초청해서 찾아온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되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말합니다. 그때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말로만 입으로만 그들에게 선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그들과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감동과 감화로 그들 안에서 교제를 형성해 갔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과 단어가 바로 겸손과 눈물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덕목이 바로 이곳 겸손과 눈물이라는 단어 안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낮추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사정과 형편과 어려움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과 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그들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바울은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바울이 품었던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으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항상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렸던 사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사랑의 나눔 그 안에서 겸손한 태도와 그리고 서로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 되면 저희 교회
새로운 속회가 편성이 되게 됩니다. 4개의 구역으로 그 구역에 속한 각각 속회들이 편성이 되고 속회를 이끌어 나갈 속장들이 지정이 될 거고 또 세워지게 될 겁니다. 당회를 지나고 나면 새로운 임원들이 세워지고 각 부서의 부서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또 여러 사역팀들의 일꾼들이 리더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어떤 그룹을 이끌어 나가고 그 조직의 또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책임자 곧 리더가 된다는 말은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룩한 목적이 중심 가운데 그들의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은, 임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과 그들을 진심으로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속회를 이끌건 아니면 각 부서와 사역팀을 이끌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리더십은 겸손한 마음이고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돌보는 따뜻한 사랑과 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이 겸손한 그리고 진실된 태도 안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인내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것이 여러 가지 유혹이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모함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의 진정성이 드러나지 못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 참아낼 수 있는 그 문제를 견뎌낼 수 있는 그 오해와 모함과 여러 가지 많은 시기와 질투를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진심을 그 가치를 사람들이 알게 할 때까지 끝까지 참아내고 그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인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역하는 곳에서 많은 유대인의 관계가 있었지만 그 때문에 당하는 시험을 스스로가 참아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를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19절 중간부터 되어 있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과정들을 봅니다. 그 일을 시기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회방을 하였고 어떤 방해 공작을 펼쳤으며 끊임없이 세워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분열시키고 나누고 그들을 흩어놓기 위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여러 가지 말로 그들을 현혹하고 그들에게 분열의 또 씨앗들을 던지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이겨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 문제 때문에 자기를 향한 공격에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진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담은 편지와 자신이 이러한 일들, 이러한 사역들을 진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친절하게 그리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과 교훈과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편지하는 인내심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항상 사탄의 도전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마음을 빼앗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도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도 견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단지 견뎌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과 중심을 잃지 않는 참된 인내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인내함으로 자신의 사역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었고, 그 인내가 있었기에 오늘 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그에게 있어서 복음에 대한 열정과 담대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 길에 나섰던 이유입니다. 자기가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원하고 나서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가졌던 선의, 우리가 가졌던 목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열정을 잃어버리는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호응하지 않는다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사역자로서 우리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 안에 머물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된 것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한 담대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것을 그 진실에 닿을 수 있을 때까지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담대함과 열정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추는 것이 그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억울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자기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자기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어떤 그런 극한의 지경까지 이르렀는지를 자세하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조금 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을 드러내고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중요한 것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그 일을 전파하는 일에는 여러분 조금도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눈물, 인내,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과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복음에 대한 헌신된 자세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의 참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본질적으로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거나 우리를 단순히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해야 하고 우리가 거주해야 하고 살아야 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놓여져 있는 그곳이 곧 믿지 않는 세속적인 세상이요 불신자들이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참된 가치, 즉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낼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생명들 앞에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 즉 복음에 대해서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에 삶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복음에 헌신된 자세를 가지십시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어긋나고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헌신된 마음, 여러분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집중력을 잘 발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 예배 세우는 장로들을 초청하면서 자신의 앞에 어떻게 펼쳐질 운명에 대해서, 앞으로 자신이 맞이하게 될 미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곧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거기 미래에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위협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릴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가는 모든 길에서 그가 예측하고 그가 기대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도 조금도 뒤로 돌아서지 않고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갈 믿음이나 후퇴할 믿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오직 성령이 각 성원에서 내게 증언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그곳에 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것은 애매히 사람들의 주도적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자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이 믿음이 복음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방해 요인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하고 열정적이 할 수 있었던 힘입니다. 인내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성령의 붙잡힌 바 되고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매여 성령의 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을 따라하는 일이었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는 일에 지치고 낙심하고 피곤해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에 매여 성령의 하시는 일을 따라 하는 일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29절부터 32절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의탁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이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고 부탁하는 그런 진짜 믿음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들이 당할 일, 앞으로 처할 상황들에 대해서 말하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삼가지 않으면 그 양무리를 흩어지게 하려고 사나운 이리와 같은 그런 악한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의 은혜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전하였으면,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내가 전한 말씀이 그들에게 능력이 될 겁니다. 그들을 온전하게 세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씨를 뿌리고 한여름 수고해서 그 결실까지도 내 손에 쥐려고 하는 욕심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실이 부족하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힘에 기대어서 그들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은 수고하는데 더 약한 자를 돕는 일들에 관심을 갖도록 그의 마음과 관심의 초점을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힘과 그 모든 에너지들은 그래서 또 다른 선교의 에너지와 동력으로 이동되어야 하고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제는 그래서 나눔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제는 더 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랑의 관심을 통해서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풍성하고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일치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될 중요한 7가지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훈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관심이 되고 우리의 사역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초대교회처럼 든든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은혜롭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자세를 잘 유지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래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열정, 담대함, 즉 복음에 대한 열정과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끝까지 거리낌 없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복음에 헌신된 자세를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참된 복음,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적대적이고 또 좋은 환경이 아니라도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끝까지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을 전할 수 있는 헌신된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인생의 본질적인 힘이 있고 우리 사역의 에너지가 이곳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7번째, 공동체의 교제의 핵심은 연약한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고 우리가 얻어야 될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 본질적인 자세를 잘 유지해서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와 교제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